자, 이제 다니엘서를 볼 텐데 아마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니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이방 땅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많이 위로받고 또 도전받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이메일 주소가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0610인데 6장 10절인데요. 99년도에 이메일 주소를 처음 만들면서 25년을 한결같이 사용한 이메일이기도 합니다. 늘 다니엘을 제가 참 좋아하고, 그래서 제게 주셨던 뭐 이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둘째 수민이의 이름이 다니엘이기도 합니다. 예, 빼어날 숫자에 민첩할 민자인데 다니엘의 이름 주셔서 한자로 풀어서 수민이라고 이름을 한 건데, 저랑은 또 참 연관이 깊은 말씀이 아닌가. 다니엘 너무 그래서 기대가 돼요. 저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대하는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의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혹시 화면 나가고 있으면, 예. 자, 보시면 성경은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배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입체적으로 읽히고요. 묵상할 때도 풍성한 묵상이 가능하거든요. 보시면 우리 왕 벌써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아히무. 그죠? 여러분 아히무 기억하시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히무, 엉덩이. 생소하세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닌데. 아히무, 그래서 아하스, 아스야데,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아몬드 치마 이렇게 외웠잖아요. 아몬드 치마. 생소하세요? 아몬드 치마. 그 다음에 요기 신이야. 신발. 요시야. 자, 이렇게 하니까 좀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까지 내려왔는데, 요시야는 정말 선하고 멋진 왕입니다. 참 괜찮은 왕인데,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자,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은 여기 왕이 안 되는데, 요하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요하난이라는 맏아들이 있었고, 둘째가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자, 이게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막내가 여호아하스입니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요하난을 제외한 3명의 아들은 전부 다 왕이 됩니다. 마지막에. 예, 요게 좀 독특해요.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요시야가 되게 선한 왕인데요. 요시야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자, 요 배경을 들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수르가 이렇게 요 지역쯤 아수르 차지하고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여기쯤에서 이제 발생해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쪽 애굽이 이쪽에 있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잘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사막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대제국들이 늘 싸움을 할 때 그 요충지가 늘 싸움의 이 교통의 요충지가 이 유다 땅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랑 남쪽에 있는 나라가 싸우려면 통과해야 되는 나라가 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뭐 아래로는 막 일본, 위로는 중국, 러시아, 뭐 미국,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 게 참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죠. 이들이. 자, 당시에 최대 강대국은 아수르였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 괴롭혔어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수르는 남유다에게 되게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상당히 약화됐어요. 그 모습을 본 애굽이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면 자기들도 위험해지니까, 야, 내가 올라가서 아수르랑 손을 잡고 바벨론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아수르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도와주러.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면 아수르가 안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수르는 원수인데.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애굽에 올라가는 길을 막아요. 그랬더니 비켜라. 난 너랑 싸울 마음 없으니까 비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안 비켜요. 무기토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습니다. 요시야가 죽어요. 안타깝게도. 되게 좋은 왕인데. 자,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이 많이 슬퍼했는데 빨리 다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운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게 여호아하스예요.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좀 이상하죠? 대부분 맏아들이 왕이 되는데 맏아들은 아예 왕이 된 적도 없고 막내를 왕으로 세워요, 백성들이. 왜 그랬냐면 자, 보시면 여기 지금 하무달이라고 하는 부인 있죠? 하무달의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여호아하스랑 시드기야인데 여호아하스도 시드기야도 다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원수처럼 여기니까 바벨론을 도와야 되겠죠. 그래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왕을. 왜냐하면 바벨론 성향의 왕이니까 잡아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여요. 여호아하스를. 그리고 자기네 성향에 맞는 왕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은 친 애굽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편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왕을 세우는데 애굽 성향에 있다 보니까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애굽 편이니까 손을 보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바로 1차 침공이에요. 이 605년. 자, 쳐들어와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야, 너 우리 편 안 하고 너 애굽 편 하면 가만히 안 둔다. 너 똑바로 해. 내가 지금 그냥 가지만 똑바로 해 하고 경고를 한번 해요. 물론 그냥 가진 않습니다. 이때 몇몇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잡혀가는 겁니다. 여호야김 3년에. 자, 그리고 돌아갔으니까 여호야김은 누구 편에 서야 안전해요? 바벨론 편에 서야 안전하겠죠? 바벨론 편에 선 것처럼 있다가 막판에 배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김이 죽어요. 근데 사실 이때 에레미야가 여러 번 예언해요. 바벨론하고 척지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벨론 편 들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된다. 바벨론 같은 저 포악하고 저런 이방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면서 막 거절해요.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선 죽어요. 여호야김 죽고 바로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여기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역시 아들이니까 친 애굽 성향이겠죠. 애굽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배신한 걸 보고는 느부갓네살이 또 열받았어요. 아니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니들 또 배신해? 하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 예, 597년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여호야긴을 직접 잡아갑니다. 예, 두 번째 경고니까 좀 세죠. 왕을 잡아가고요. 이때 잡혀간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에스겔이 이때 잡혀가요.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벨론 땅에서 한 예언들입니다. 예, 정리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또 돌아가요. 상당히 많은 왕족들과 역시 또 포로들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니네 배신하면 가만히 안 둔다. 그리고는 이번엔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워요. 왜냐하면 여호야긴을 잡아갔으니까 누굴 세우냐면 여호아하스, 시드기야가 다 친바벨론 성향이랬잖아요. 시드기야를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놈은 우리 바벨론 편에서 도와주겠지. 그리고 세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 눈치를 보면서 잘 가요. 친바벨론 성향으로. 근데 어느 땐가 지나서 역시 또 배신합니다. 시드기야는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해요. 사실 이때도 계속 예언이 주어져요. 바벨론 척지지 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에레미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 주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안 들어요. 대놓고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대놓고 전하는데 안 들어요. 결국 시드기야 11년에 3차 침공합니다. 아니 또 배신해? 이제 안 되겠네. 얘네 완전히 박살내야겠다. 성전을 다 불태우고요. 예루살렘에서 다 박살내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최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할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할 때 이게 무서워요. 눈을 뽑혀 죽습니다, 시드기야가요.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예,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런 상황인데 요 밑에 제가 하나 더 써놨는데요. BC 538년 요게 이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때 페르시아가 단독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아니고 메데라는, 성경에 보면 메데라는 제국이 나와요. 세계사에는 미디아라고 나오는데 메디아 제국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손을 잡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아 제국들이 되게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무너뜨려요. 그리고 왕으로 잠시 앉게 되는 게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예. 제가 이건 이제 이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가 바로 이 다리오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초대 왕으로 딱 부임한 게 고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다니엘 1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이방 땅에서 많이 활동했냐면 1차 침공으로 잡혀갔던 시절부터 538년 고레스 1년, 고레스 원년이 이때죠. 이때까지도 이방 땅에서 활동한 거예요. 제국은 총 3개 걸친 거죠. 바벨론 제국에서도 활동했고요. 메데 제국에서도 활동한 것이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활동한 거예요. 3개 제국을 거쳐서 활동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총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의 이야기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의 포인트를 주는 사람들은 예언서로 분류를 하고요. 1장부터 6장의 역사의 기록의 포인트를 두는 사람들은 성문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예언서가 되기도 하고 성문서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죠. 그죠? 사레메겔단 이렇게 우리 외웠잖아요. 사레메겔단. 새로우세요? 사레메겔단. 다니엘 예언자로 보는데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참 대단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 제국 때 잡혀가서는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를 했고요. 메데 제국에서도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를 했고요. 심지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세 제국에 걸쳐서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서 되게 귀한 역할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가 소년 시절에 잡혀갔잖아요. 다니엘과 세침은 소년 시절에 잡혀갔거든요. 605년에. 그리고 538년까지 활동했으니까 언제 죽었는지는 거기로부터 한 3년, 고레스 3년 정도에 죽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한 80세에서 많게 보면 90세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 90세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러니까 꽤 오랜 나이를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만 주로 산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대단한데 왜 대단하냐?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도 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김동환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 수석 졸업한 분이에요. 서울대를 수석 졸업했는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고 그리고 이분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냈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미나 여는 데마다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다 누가 왔을까요? 입시를 앞둔 엄마들. 왜냐하면 다니엘 학습법 그거대로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예. 거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뭐 기도만 하시니까 우리 선일교회는 관심 없어요. 이런 거 기도만 하시니까. 그죠? 다니엘 학습이든 뭐 요셉 학습이든 다 필요 없어. 기도, 오직 기도. 다니엘을 사람들이 참 이래서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근처도 못 가본 성도가 훨씬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만약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칭찬받은 삶이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실패한 성도가 될 거예요. 그죠?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뭐냐?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피 튀기는 권력의 암투 현장에서 여러분 왕가의 총리를 있었다는 건 이거 굉장한 권력의 암투의 중심부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엄청난 피 튀기는 권력 암투 현장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가 위대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열한 이방 땅에서 삶의 현장에 살면서도 80세, 90세까지 살면서 단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게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대충 막 살았을까? 이방 땅에서? 내 인생은 망친 인생이야. 좀 막 살았을까요? 그의 성정을 보면 당연히 안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을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지 그 제국에서 총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저급한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살떨리는 상황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총리가 될 만큼 공부 못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학습법은 조금 아쉬워요. 다니엘이 공부 잘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너무 저급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도리어 다니엘의 믿음법 이렇게 책을 좀 제가 낼까 봐요. 세미나 한번 오세요. 안 오시려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맞춰서 교훈과 적용점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락, 에워싸인 예루살렘입니다. 에워싸인 예루살렘. 자, 이미 설명드렸지만 여호야김 3년째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는 성전의 기물과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게 돼요. 이때 1차 침공입니다. 이때가. 근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열강의 전쟁 때문이죠. 애굽 편이냐 바벨론 편이냐 이런 갈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결국 쳐들어온 이유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한 일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열강의 침공이 들어왔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어요? 그가. 그죠? 주께서 그가.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가 넘겼대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라는 건 느부갓네살을 표현하는 거지만 느부갓네살 손에 넘긴 그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넘기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종종 바벨론에게 에워싸인 것 같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영적 분별 못하면 그냥 세상적인 어려움이 임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고 삶을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야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깨닫게 될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시금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가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암흑의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삶이 빛났던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빛나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도 소망 되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3년간의 갈대아 교육입니다. 3년간의 갈대아 교육. 자, 일부러 유대 땅에서 백성들을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와요.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오면 그 나라의 힘은 약화시키는 것이고 지도층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잘 사로잡기만 하면 뛰어난 인재들을 흡수하는 거니까 자기네 나라는 더 부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담당하는 황관장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잡아온 포로들을 훈련시켜라. 예,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먼저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자,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진 유다인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자, 두 번째 명령은 뭐냐?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년을 기르는데 이들을 3년을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기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왕궁 예절을 익히라는 얘기고 뼛속까지 철저한 왕의 신하가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왕에게 바칠 음식 그것과 관계하여서 왕의 예절을 익히고 왕의 신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대하는 위치는 상당히 고위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고위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쫄개 신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고위직의 훌륭한 직군으로 그들을 세우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 왕의 수라에 올라가는 음식과 포도주였으니까 아마도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들도 많았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음식들이 올라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잘 배우고 그들이 교육하는 대로 길러지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이제 나는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고 이곳에서 적당히 그들이 요구하는 비율을 맞춰서 간다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여기다 한 가지 생각을 더 추가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타협하고 있는 말입니까? 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후자죠? 우리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질문이니까 대답하셔야죠. 그죠? 자, 엉덩이 실룩실룩. 난 맞다. 엉덩이 실룩실룩.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 수아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만약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거나 대학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이 되겠죠? 맞나요? 그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영상 예배 드립니까, 시부리요? 그게 아무 대답도 없고. 이 정도면 호흡하면서 가기에 딱 좋은 성도 숫자라 저는 너무 좋았는데 차라리 대형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대답 안 한 사람들을. 주여. 너무 우리가 이게 가까이 호흡하면서 있으니까 저는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예. 잘 하시면서 이게 예. 그럼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그럼 누가 가장 문제냐? 바울 사도부터가 지금 상당히 문제예요. 그는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줬거든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도였죠. 정작 근데 자기 몸에 있는 심각한 병은 고침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였는데 이 3번은 횟수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이라. 돌아온 그거예요. 네 병 안 고쳐줄 거야. 그러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남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더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사람 맞죠? 그러면 제가 이 말이 좋은 대학 가지 마십시오. 돈 벌지 마십시오. 건강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자꾸 가져다 붙일까요? 사실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적당히 타협해서 짬뽕해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 제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적인 성공이라고 자꾸 착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진짜 잘해요. 진짜 돈도 많이 벌어오고요.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가요. 이름 되면 막 알아요. 근데 부모님 뜻을 완전히 반대로 살고 부모님이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완전 개차반입니다. 부모가 기쁠까요? 기쁘다고 할까봐 걱정돼요. 돈 많이 벌면 됐지 뭐. 세상에 잘 나가면 됐지 뭐.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가 그냥 부모를 무시하고 살고 부모 말이라고 완전히 부모의 뜻과 반대로 사는 그 자녀를 보면서 기쁨이 될 리가 없잖아요. 공부를 혹시 조금 못할지라도 돈을 조금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좀 건강하지 못하다 해도 항상 부모님을 돌아보고 부모님 뜻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자녀라면 부모는 굉장히 뿌듯할 겁니다. 한마디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부모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와, 네 집 자식이냐? 정말 네 집 아들이고 네 집 딸이냐? 이게 부모에겐 칭찬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부정적인 말로 아이고 네 집 자식이냐? 이거는 부모에게 완전 영광 가려우는 일이죠.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체성을 버리면서 얻는 성공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기왕이면 잘 되는 게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집을 계속 부리세요. 그런 원리대로라면,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혹시 그런 원리대로라면 잘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저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 도대체? 그게 훨씬 더 진짜라고요.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은 건강 때문인지 주님 때문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건강을 잃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볼 때는 그게 진짜라고요. 어떻게 건강을 잃었는데도 감사할 수가 있지요? 난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 아니 저분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늘 감사가 넘치지 기쁨이 넘치지? 그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원리 갖다 대지 마세요. 내게 많이 주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적게 주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안다면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처럼요. 내게 돈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예배 한번 드려드리고 헌금 한번 해드리고 그게 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먼저 명확하게 확립하지 않으면 갈대와 학문과 언어와 문화에 푹 빠져버리게 되고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에 나를 팔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유를 막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다 버리면서 얻는 세상의 성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에이, 그 네 집 자식이야 저거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느헤미야 말씀 보셨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들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유다 방언은 다 까먹고 아스토 방언이나 간신히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말만 하는 거예요. 유다 방언 다 잊어버리고. 이거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읽어준다 한들 알아들을 수나 있겠어요? 결국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말씀을 순종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계세요? 아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순종이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냐고요. 근데 거기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꾸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게 돈을 주십시오, 제게 높은 자리 주십시오, 제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갖다 붙인다고요. 들어주실 리도 없지만 그게 혹시 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아니겠지만 그는 더 이상은 그게 축복이 아닐 거예요. 그가 더 열심히 예배드릴까요? 아니요. 더 바빠지면요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뿐입니다. 돈 더 많아지면 더 주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 거라고요. 그 버림받는 삶인 거예요. 그건요 성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드디어 이방 땅에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벨론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났던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 그들 가운데는, 자, 그 환관장에게 교육받는 자들이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드디어 등장하죠. 근데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바벨론식으로 고치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고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꿨으니까 정체성이 바뀔까요? 그들의 이름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유다 자손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은 전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방식대로 부를 수 있어요. 대리라고 부르고 과장이라고 부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아줌마라 부르고 아저씨라 부르고 못난 놈, 부족한 놈, 못생긴 놈, 별의별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 이름과 이 정체성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안 나오네요. 아멘? 예, 아멘이죠. 그렇게 안 사실 거예요? 사장님으로 그냥 사는 게 난 더 좋아요? 그런가 보네. 여행을 가면 그 여행 간 나라의 언어를 조금 구사하기도 하죠. 인사말도 하고 감사합니다도 하고 몇 가지 언어들을 구사하기도 하고요.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임시 출입증이나 비자 같은 걸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서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 여권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내가 사용하는 모국어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맞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곳에서 불리는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무늬만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 무늬만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언어만 쓰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법령도 잘 알아, 부동산도 잘 알아, 은행의 돈 계산도 빨라, 다 막 대단한데 말씀만 몰라. 말씀만. 하나님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권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권 없으면 우리나라로 못 돌아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서도 항상 무조건 1번으로 챙겨야 되는 여권입니다. 여권. 여권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여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도둑놈도 뭐만 훔칠까요? 여권만 훔쳐요. 여권. 특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요즘 위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인기가 좋아요. 여권이 2, 3천만 원씩 거래됩니다. 한국인들 여권 인기가 좋아요. 많이 훔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한국 여권 훔치면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항상 잘 챙겨야 돼요. 여행 가서는 품에 품고 살아야 돼, 여권을요. 대충 아무데나 막 던져놓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그 언어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여권도 다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가지고 그 나라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무늬만 성도로 살아가실 겁니까? 안 되죠.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길은 고단할 수는 있지만 결코 비루하지 않을 거고요. 험난할 수는 있지만 결코 절망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 길은 반드시 축복의 길이고 반드시 생명의 길이고 반드시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